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뜻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가 9장에서 11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바울이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9장 3절에서 나와져 있는 것처럼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또 대답하기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는 너희들하고 절교다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울은 막연하게 자기 동족들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고서 저들의 구원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25절에 가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이 신비를 이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 속에서 바울이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유추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는 숫자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냥 버려두신다. 우둔하게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대로 버려두시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 싶으면 그때서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 날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날도 보고자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날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에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런 날이 분명히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만약에 그날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은
바로 주의 임재가 바로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만 1차적인 목적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내면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될 리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신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신비, 이 하나님의 정말 계획과 이 섭리를 깨달아 알면은 더욱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들어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창조주의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조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마음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으로 마음의 흡족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사람에게 다른 생물들처럼 생육하고 분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특별히 저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또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고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이러한 축복을 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아는 대로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에베소 1장 3절 우리가 늘 보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 그러면은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정함을 입은 자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 첫째 사람 아담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자들이 택함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 죄인으로서 사망 가운데 처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는데도 죄인이 되어져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사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물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전에 저들을 택한 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실수가 없이 저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택함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도 있지만은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택했다고 하면 택하지 않은 자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아담의 후손에서 모두 죄인이 되어져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는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이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사 바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법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정말로 대속의 법이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살아가면서 전도를 받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평생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늦게서야 이 마음문을 열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그렇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복종하는 거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순종해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전부터 택했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구약시대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똑같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어때요? 죄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우둔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런 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믿으려면 믿지.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습지 않게 내가 교회 나오게 되어지고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졌다. 쉽게도 여겨지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으지. 이 믿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을 지니고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저들이 성경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우둔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우둔한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완악하여. 우리가 다른 성경에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어떻게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우둔한 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우둔한 자라는 것은 바로 저들이 돌과 같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굳었다고도 얘기하죠. 마음이 결핍했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볼 때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으면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선택과 유기, 즉 유기라는 것은 버리심, 선택과 버리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았지만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 인간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아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요? 6절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뭐로 택하심을 받았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조건이 있느냐? 아니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대로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는 것으로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엿가락을 돈에 따라서 이제 치는 거죠.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그게 우리가 보통 하는 말,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다 하는 것처럼 이 토기장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로 볼 것 같으면 토기장의 비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토기장의 마음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혹시 벗어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으로서 사망 가운데 다 빠져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얼마를 건지셨다고 해서 그것이 왜 나는 안 건져줬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인이 되어지므로 사망 가운데 처하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를, 그중 얼마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들을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독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실상 죄인으로서 사망 가운데 그대로 있는 자들이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택하는데 왜 우리는 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죠.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가서 그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이른 아침부터 가서 이제 일꾼들을 보이는 대로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1시간을 두고서 포도원에 들어온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이 품삯을 계산해 줄 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계산해 주는데 그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어지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저들보다 몇 배나 더 일을 더 낮에 땡볕에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더 주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주인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들어온 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낮에 땡볕에 몇 시간이나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왜 우리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내가 뭔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때 우리 사람 마음이 죄인들의 그 심성이 어떠냐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은 물론 아침에 들어올 때에 주인이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한 8시간 정도 일을 더 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8배는 더 받지 않겠느냐? 사람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처음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주인이 넉넉하게 저렇게 우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주인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너무나도 참 심성이 좋은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야? 항상 계산을 대죠. 우리 죄인들의 그 심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계산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고 버리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사람의 어떤 행위로 수고했다고 해서 네가 잘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창세 전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사람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그 자신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도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즉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엘리야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북쪽 이스라엘의 그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할 때에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엘리야는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처음부터 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계속 남은 자 사상으로 남은 자를 두시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로 진실로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남은 자와 같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남은 자를 두시는데 그 남은 자가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9장에서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 얼마를 남겨두시지 않았으면 그 남은 자들이 아니었으면 벌써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민족들이 사랑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뭐요? 그 조그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온 그 후손들이 지금도 끈질기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땅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소수 민족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그마한 땅덩어리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정도로 또 크잖아요. 그래도 일본과 중국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땅덩어리 이 한국을 중국이 못 잡아먹은 거예요. 역대 대대로. 그래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이것을 볼 때에 중국이 그 거대한 중국이
어떻게 해서 이 한국을 자기들 속국으로 못 만들었을까? 진짜 어무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가 있다. 이 강대국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이미 옛 조상들한테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에는 유대교가 번성을 했다면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어느 나라에서도 이만한 부흥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 번성이 있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더구나 북한이 선교사를 보냅니까? 이 남한만 생각할 때는 남한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엄청나게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7절 말씀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둔하여졌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짐으로써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이죠. 저들이 유대인인데 저들이 율법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에게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저들이 혼미한 심령 그리고 듣지 못할 귀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또 많아요.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예를 들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이 말씀을 깨닫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왜?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하지 해봐라. 네가 믿음으로 되는지 한번 해봐라. 실질적으로 너에게 그 믿음이 생겨서 그것을 기쁘고 즐거워함으로 순종해봐라. 안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정말 은혜스럽다, 정말 감동받았다 이러한 설교보다도 좀 딱딱한 설교를 계속 해나가느냐.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보았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부흥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심이 있지만은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았으면은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도로 점점 더 멀어진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아느냐?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서 그 깨달은 진리대로 순종하면 그거는 전부 다 열매가 맺히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의 한 부분을 예레미야서를 한번 제가 예레미야 5장 14절부터 여러분 성경이 기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14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선지자가 한 말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시대는 굉장히 힘든 시대잖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너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너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하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주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니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정죄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리니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면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져서 너희들을 불사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서 이 나라를 치리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18절에 예레미야 5장 18절에 보면은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으리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보면은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치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다 알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은 반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런 말조차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희 속에 죄와 허물이 가득 차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올수록 뭐예요? 내 눈은 어두워지고 내 귀는 어두워지고 내 심령은 뭐예요? 청결하지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주 버리시지,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아주 버리시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때의 우상을 섬기며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저들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의 심령이 혼돈이 일어나요. 분별할 일이 없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봐도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일할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러한 연고로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주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짐으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방으로 흘러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지만은 일부는 뭐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특별히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도록 이방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4절과 4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과 4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이죠. 자, 이방 가운데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 전에 이미 아브라함도 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도 택하기 전에 그들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별했지만은 바로 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먼저 깨닫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특권이 저들에게 주어져서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저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대로 어디로 가요? 이방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이방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방에서는 뭐요? 이 유대인들과 달리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에서 이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고 다 알고 있으므로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품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우리의 예수 믿는다 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나는 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교회는 무엇을 하라고 하든가?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마다 달란트가 다르듯이 성도들도 다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다 다른데 그렇지만은 한 가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어디에선가 잘못되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것도 뭐야? 내 신앙이 안 자라고 그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제 자신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검은 머리가 백발 앞에 수그리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신앙은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우리가 열심히 할 때는 지났어. 그 열심은 어떠한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안 자랍니까? 그 열심 가운데는? 그러면은 뭔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어디 노예입니까? 열심히 일하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는 거 믿음으로 하세요. 도대체 목사가 성도들한테 아니 몰라도 괜찮아요. 믿음으로만 하세요. 믿고만 하세요. 저는 제 자신이 거기에 잘안되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믿고만 하라고 하지만은 근데 내게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는 사람 말을 듣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지 어떤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한창 이제 건축하고자 할 때에 그때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드리는 것이 옳은 예물이겠느냐. 감동을 받은 자들은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시간에만 쓸 수도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바벨론 왕을 즉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그리고
쓰시는 것은 바로 그때 그 순간 쓰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그때 그 시간만 한 번만 내가 믿음으로 하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돼요. 야,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방언만 했는데 이제는 한성이 보여지고 전에는 한상만 보여전까지는 했는데 내 입에서 예언이 줄줄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야, 사람들 마음을 투시를 하게 되어지고 그것 자랑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자라라고 했습니까?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목사들.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가르친 거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던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게 아닌데. 나도 젊었을 때 들었던 것이 이게 잘못 들어갔구나. 이게 잘못되어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 그것이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순종해야 되지. 성경을 이렇게 피보고 한 구절만 좋은 말씀 한 구절만 딱 암송해갖고는 요 말씀 요대로 살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 한 절에서만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또 믿음이 따로 자라는 그러한 계기도 되겠지만은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성경이 제대로 보여주고 그 한 절 암송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으로 되어지는 신앙은 안 자랍니다. 아무리 열심을 품어도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오히려 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게 사는 자체가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조금만 더 제대로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행위로서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꼴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노력해서 할 어떤 의를 이루리라. 그 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했잖아요.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처에 11조까지 드리고 그러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자기 의를 내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 바리새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오히려 세리는 저 뒷전에 앉아서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낫는데 저 세리보다는 왜 그럴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더 사람들은 멀어지게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가 자처함으로 즉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였는데 오히려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이방인에 비해서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결국에는 그 특권을 계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를 이제는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 온 세상이 좋은 이방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은 1차적인 목표가 그것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속 내면에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풍성함을 얻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시기함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써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신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염려스러운 말을 또 합니다. 자, 그것이 16절과 18절에서 나오는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서 적부침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오직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받고 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바를 좀 더 이해했으면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라도 성취 못하심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것이 분명히 그 약속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결국 저들이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내가 미혹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또 얼마 기간 동안 내가 넘어져도 완전하게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신 차려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뭐야? 실패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가다 보면은 모든 성경이 하나하나 전부 다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11장에서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유대인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버려진 것 같아 보이지만 아주 버리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완악함으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이방인에게서 구원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남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또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다.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 왜 징계를 할까? 왜 이렇게 진노해서 이들을 멸망하게 할까? 사람들은 의문을 품고 알지 못하는데 이 계획과 섭리를 아는 이 바울은 이 신비를 깨닫고서는 이 지금 8장, 9장에서부터 11장 말씀을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냥 성경을 읽고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진리를 깨닫는다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 계획과 섭리를 알아간다 말이에요. 계획과 섭리를 알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때로는 내가 예수 믿다가 오히려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그럴 때는 뭐가 원인이야? 왜 그럴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막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고 막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 하는 원망이 때로는 일어나고 하는 것이 왜일까?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항상 내 자신이 먼저 생각됨으로 이렇게 되어지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뜻을 깨달으면 뭐야? 하나님의 편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이래 넘어졌어도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이죠. 왜? 내 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는 뭐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나를 하여금 더 키워주려고 더 믿음의 단계를 높여주시려고 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했죠. 너가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은 지금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난을 받더라도 너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으면 이제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건 결코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잘못되게 할 것이냐? 아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이 내 가운데 있어서 즉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 것이죠.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오래 끌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이거 분별이 안 되어져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길, 좀 재밌게 예수 믿을 수 없나? 좀 뭔가 분위기가 띄워지는 그런 예수 믿을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이 빈야드 운동, 캐나다에 일어났던 그 빈야드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예배가 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딱 잠재워버려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분명하게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세울 때에 그때에 이 캐나다의 이 빈자드 운동이 들어왔다. 경배와 찬양이 들어왔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뭐 기타 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말씀을 이 신비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25절에 분명하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지혜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신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게 다 목사들 그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러면은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빈 껍데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요. 내 기분 좋을 때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잘 안 하는 거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 전부 다 빈 깡통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몰을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마 거짓 선지자는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번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은 오직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